지난주 저희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가 뭔가, 지혜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기술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인데, 지혜를 좀 좁혀 말하면 선택의 기술이다. 특별히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반응을 선택하는 기술이다. 실제로 저희들이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적인 도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모습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오늘까지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내적인 외적인 도전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대응하면 교회가 내적으로 순결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외적으로는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정말 어려움이 참 많았었죠.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완벽한 교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 또 민족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부득불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또 인간이 유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잘 붙들었을 때에 오히려 자기가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게 됐던 거지요. 외적으로는 알다시피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또 유대교 핍박도 있었고 또 성찬식을 사람을 식인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던 이런 속에서도 말씀을 붙든 신앙의 반응을 매번 꾸준히 해나가므로 그 작은 공동체가 로마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도 교회가 내적인 외적인 극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권력과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면서 교황과 교권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바로 그때 교회가 안으로 완전히 무너질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진리에 눈을 떴던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정말 수정 같은 진리의 말씀을 명료하게 보면서 말씀의 기치를 높게 들자 교회가 회복되고 또 방황하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국 교회도 그때와는 종류가 다르지만은 내적인 또 외적인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그 기준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낮아져서 교회를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복음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교회 내 이런저런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여러 언론의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선도 대단히 따갑기도 하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스스로 교회인 양 행동하면서 교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시대에 몰려오고 있는 이 거대한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물결이 점점 높이 파고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원주의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다수다. 어떤 진리체계,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진리체계도 복수다. 또 윤리도 하나가 옳은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옳은 게 있을 수 있고 틀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윤리적 다원주의도 이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도 또 구원의 길도 하나만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주 보편화된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내적인 또 외적인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믿음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였어.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유도할 만큼, 유발할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내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신 건데요. 제가 먼저 미국에 있을 때 학교 주변에 정말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이니까 자주 식당은 못 가지만은 그런 데를 가끔씩 이제 가면서 참 정말 맛있다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참 이상하다. 계속 손님이 많이 불어나는데 왜 문을 닫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하는 말이 너무 손님이 많아서 우리의 일상이 잘 평범하게 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다. 그런 참 이상한 답이랄까요. 하여튼 삶의 어떤 이유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 주일날이잖아요. 잘 주일날 할 일도 많으시고 또 필요한 골프도 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나 누가 물으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요즘 세대의 좀 부정적인 보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이 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매주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이제 말을 들을 때 이런 다원적 문화 사회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다원적 사회, 진리가 다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생각을 더 퍼뜨리고 있는 아주 익히 알려진 이 산길 비유를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길 비유 내용은 이런 거죠. 종교란 것은 다 산의 정상을 오르는 다양한 길이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산 정상에 다 같이 이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은 비유는 또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보도록 생각을 굳어지게 만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여야 대립이 좀 사실 오랫동안 심각한데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보도록 인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로 모든 사안을 보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선거에 이기고 지느냐의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산길 비유도, 이 산길 비유는 우리 지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비유지만은
또 그렇게 보도록 만들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는 이 속에 있는 진정한 종교의 참 진리에 관한 다른 면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산의 정상에 이르는 다양한 길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 참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참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미신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교도 있고, 사실 인간 개인을 교주화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신이라고 하는 정상에 이르는 다양한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믿어도 돼,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런 미신과 사이비 종교를 제외해놓고 적어도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만큼은 산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 다 이르는 그런 다양한 길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의 모양이 좀 다를 뿐이고 그 길가에 있는 경치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정상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처럼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실 종교학자들이나 또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종교들 간에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 종교들 간의 차이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불교는 먼저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교는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교리적으로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흔히 말하지만은 사실 신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미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불당에 가서 석가모니상을 세워놓고 예불을 드리는 것은 일찍이 고다마 시타르트가 불교를 창시할 때 가르친 게 아니고 300~400년 지난 후에 불교가 토착 미신과 결합해서 생긴 하나의 종교적 관습인 것입니다. 요지는 불교가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보여주는 정상과 불교가 보여주는 산의 정상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이르는 길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길 비유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한 산을 오르는 다양한 길이다, 이런 것보다 각각 다른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이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관악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어떤 길은 북한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산 또 관악산, 그것은 다 산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즉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는 종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답하려고 하는 일종의 체계적인 진리 체계를 종교라고 합니다마는, 불교와 기독교가 다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 틀리고 해법도 틀립니다. 즉 북한산과 또 관악산이 다른 만큼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또 이슬람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산길 비유가 보여주지 못하는 다른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이 산길 비유를 조금 더 이제 보면, 이 산길 비유는 그 산이 정상이 높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이성으로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전제가 이 산길 비유에는 깔려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어떤 종교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이 한 관악산 정도 돼서
건강한 사람은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산이 상당히 좀 높아서 한라산이나 백두산쯤 된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그 올라가야 될 산이 우리가 올라갈 만한 정도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만약 간다고 하면 등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설령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유한자인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등산 초보자가 히말라야 최고 높은 고지를 혼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그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길 비유를 조금 더 보자면, 이 산길 비유는 종교란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정상을 향하여, 인간으로서 신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적 수행이나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나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정상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을 정말 기억하면서 열심히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와 다릅니다. 그 길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니고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신 하강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원래 그 히말라야 정상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온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온 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갑니다. 또 성전 속에서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함부로 인간이 그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겨지신 휘장,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여 찾아왔다. 그 예수님이 곧 바로 그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온 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너무나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곧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우리 종교들 간의 공통점도 있지만은 보신 것처럼 뚜렷한 차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떤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진리, 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차이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서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절벽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길은 인간 숭배라고 하는 잘못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길은 허무의 정말 늪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유한한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사상의 파도를 계속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보여준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알 뿐만 아니고, 또 이것을 적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정정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또한 됩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오랜 세월을 선교를 한 다음에 영국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선교 임기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 봤더니 영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진리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갈 길을 알아야 한다. 모든 길이 동일한 산 꼭대기로 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절벽으로 향하는 길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길을 발견했다. 이 지식을 그저 우리만을 위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 없다. 인류 가족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감히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계시되느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십자가를 통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또 그 화해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만큼 우리도 그 길과 그 목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동료 순례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확신한다면 같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서 이 길을 소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그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큰 이웃 사랑, 구제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생명의 참길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웃 사랑이고, 이를 두고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또 알리고 함께 동참하도록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성경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알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시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o this in a gentle and respectful wa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신사적이고 무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복음의 길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일방적이고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근데 과거 유럽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힘을 가진 기독교 제국 국가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 결과 복음이 3세계에서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걷는 길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진리를 정말 온유하게 또 무례하지 않게 전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믿는 바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예수님의 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훨씬 더 개방적이 돼요. 자신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제대로만 비교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이 얼마나 올바른 길인지를 더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억지로 어떤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했던 그런 방식을 떠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구도자로서 정말 대화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또 이 길을 소개하면 진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우리 성경 말씀처럼 온유하고 또 정말 무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사실 일방적이고 또 무례하게 전한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 이것이 사실 오늘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조리 있게 전달하는 도구로 삼게 됐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그 사형리만으로는 좀 불충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도 확신하면서 남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알고 그것을 온유하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안다면 전하려고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적어도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는 걸 믿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두고 주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참 연약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내적 외적 도전에 마주한 성도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잘 깨닫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길을 전하라. 그리고 너도 바로 그 길을 가려고 실제로 분투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기려 박사님에 관해서 잘 들으셨을 텐데 이분은 외과 의사시기도 하고 또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백인재 교수의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일제시절에 조선인으로서는 가기 어려운 대전 도립병원 외과과장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평양연합기독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하고 이후에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외과 교수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6.25 때 차남 한 명을 데리고 월남하고는 이제 부산에 와서 피난민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보건병원을 세웠던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 장기려 박사님의 진료를 받고는 평생을 장기려를 잊지 못해서 죽을 때도 장기려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기독교인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그를 신뢰한 것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께 이르는 진정한 길이 예수님께 있다, 이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고 자기가 죽을 때 나의 묘비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소망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그 확신을 가졌던 만큼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으로,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열린 마음으로 정말 대화하고, 그러면서 온유하게 소망의 이유를 잘 설득하며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만나면서 우리들과 또 한국 교회가 오늘날의 내적 외적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바 내용을 남에게 말할 만큼 정말 확신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때는 온유하고 무례한 태도로 말한 적은 없는가? 또 이 길을 적어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와 또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여전히 우리는 도전 앞에 서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이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를 더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지금보다 성경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바를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길을,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순례자들을 참 초청하고 소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나도 이 길을 좀 제대로 가려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